힘드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더위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겪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더위를 이기게 하신 말씀의 이적, 더위를 이기게 하신 말씀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그래서 좀 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엄청나게 더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34도 정도에 거의 죽을 지경이라 말하지만 사마리아는 더 덥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10월에 갈릴리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가셨다고 하는데,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체감 온도가 거의 화씨 120도 같더라. 그러면 우리로 하면 48도 정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덥진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습한데 더우니까 그렇게 아주 괴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좀 많이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크기는 작지만 사막기후인 곳은 무지하게 더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온 시각은 하루 중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가 워낙 좋아서 웬만하면 낮 시간이라고 낮잠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중동 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렇게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멕시코에 선교하러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갖고 12시 되면 밥 먹고 이제 노곤할 때 한숨 자고 나면 얼마나 참 좋은지, 그 낮잠 자는 재미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지금 그 시간에는 가급적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더우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여인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더위에 이 에어컨도 못 틀고 살림하신 우리 주부들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그리고 또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얼마나 또 더 더우셨을까요? 아무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들은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 유대인의 6시는 우리로 하면 12시, 여러분 정오에 이 여인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만 움직였는가요? 사실 예수님 역시도 이 더운 날씨에 어디 가서 쉴 곳이 없으셨기에 우물을 찾아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만 다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 사마리아 사람인가 대퇴하면서 더러워 안 먹어 그러실 텐데요. 그런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일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거다.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이 깊은 우물물을 어떻게 떠서 날 주겠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우물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도 더 크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부터 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처럼 펑펑펑 한번 마시고 나면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아예 정수기까지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신비한 샘물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비유로서 이 여인이 가진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으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었던 남자 문제를 시작으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바로 메시아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여인의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의 문제로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단박에 고쳐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뛰쳐나가서 그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물 가장 뜨거울 때 물기를 오던 이 여인이 이제는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도 이 여인 못지않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더위도 그중 하나겠지요. 여러분, 이상기온으로 덥다는 말 우리 요즘 많이 듣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덥다. 근데 육신의 더위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도 뭐 에어컨 한 대만 있으면 이렇게 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야 더구나 전기요금이 이 징벌적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전기를 아끼려 하다 보니까 이게 더운 것이지, 정말 뭐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에어컨 틀면 사실 더위 그냥 시원하게 견딜 그 더위 하나도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더운 거지 사실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더운 게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뭐 집집마다 웬만하면 뭐 다 에어컨이 지금 있는 시대다. 80%가 전 국민의 80%가 이제는 에어컨이 있다고 하는데,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요, 더우면 선풍기라도 틀면 되고요,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면 되고, 또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면 대충 더위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저것도 안 되면 냉장고 바지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거의 뭐 팬티 같은 그런 바지 하나 탁 입으시고 나시 입으면 그런 대로 뭐 견디는 거예요. 뭐 또 요즘 이 생각의 차이로 이 더위에요, 또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합니다. 그 날씨 뭐 지금 34도 막 6도 되는 데서도요, 운동한 사람들은 땀 막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겨울 생각하는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땀 내려면 내가 정말 얼마를 뛰어야지 이런 땀이 나는데 이거 거저 흘리는 땀이다. 그러고 뭐 열심히 운동하는, 지금도 운동하면서 시원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더위에 뜁니다. 뛰면 땀 뚝뚝 나는데 또 그 나름대로 또 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열기는 어떻게 식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열기 그냥 더위야 식히면 되는데, 또 더위야 생각을 바꾸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인생의 열기는 어떻게 식힐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학생들,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곰곰이 자기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히 오는 거예요. 막 가슴 깊은 데서 우욱하고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열기는 지금 뭐 우리가 견디는 이 열기하고 비교될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 이 여인은 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중독증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젊음을 불태우면 쾌락에 즐겁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그 잠자리를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낯선 누군가와 깨는 자신을 보면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죽하면 성중독을 치료하는 모임에 나가서 나는 성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중독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 SNS 중독, 또 그 도박 중독, 심지어 일 중독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하고 또 해도 계속 갈증이 느껴지니까, 마치 바닷물 같은 갈증이 느껴지니까 마셔도 거의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컴퓨터 게임방에 가면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밥도 잘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게임하다가 자장면 시켜서 잠깐 먹고 그것도 좀 증세가 심하지 않을 때 끼니라도 찾는 것이고, 더 심각해지면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빠져들다가 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요. 손가락을 자르면서 나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발가락에 끼워가지고 손등으로 화투장을 던지면서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섬겼던 교회 집사님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졌었어요. 평소에 얼마나 점잖고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집안에 돈만 생기면 하여튼 돈 냄새를 어떻게 귀신같이 맡아요. 하여튼 돈 냄새를 맡고 그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판에서 돈 다 잃고 완전히 폐인돼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도 못 들어오고 얼마 동안 노숙하다가 이제 겨우 부인이 잡아오면 이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나 여러분 중에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그 열기가 우리를 덮치면 거의 내 자신이 녹아내릴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미래를 하나하나 계획하고 짚다 보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정말 그 미래가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정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라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 있는지요. 그 열기가 우리를 덮치면 거의 내 자신이 녹아내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급적 정말 이번 더위도 주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좀 이 더위 문제도 해결함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우리 좀 이 더위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너무 더워서 기운이 다 빠지시지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증에 빠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손을 놓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손을 놓아버린 분들, 이 여인처럼 사람들을 기피하고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몰래 움직이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라고 할지라도 해결사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제는 그 절망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소망적인 사람으로 복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여인의 그 삶의 변화를,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자기가 만난 분이 메시아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가 만나서 해결함 받은 그 인생의 문제, 그 경험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것의 효과만 보아도 얼마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제가 물을 마셔서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마늘을 먹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늘에서 펄펄 풍기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마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등산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등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을 찾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주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뛰어다니며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내 심령의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로 얼마나 고통하고 있으십니까? 심지어 물질이 없는 부분이라도,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에 열받는 부분들이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요렇게 저렇게 해주신다,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제가 무슨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인격 있으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길로, 선한 길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주님이 무슨 뭐 만능 자판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기복신앙적으로 그런 뭐 어떤 복을 받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를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더위까지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하기도 힘듭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더울수록 여러분, 정말 그 밖에서 이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너무 뜨거워서 숨도 쉬기 힘드신 여러분들, 주님을 그 순간 뭐 욕하지 마시고, 그 순간 막 이놈의 더위 하면서 우리 욕하지 말고, 우리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게 힘 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강력을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밤에 더위를 이기게 하는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활